하나님 말씀 욥기 42장 8절 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일곱과 순양 일곱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이니 내가 너희의 어리석은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너희가 나에 대해 말한 것이 내 종 욥에게 옳게 말하지 못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라바스와 수앗 사람 빌닷과 나아맛 사람 소발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고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예. 그 주의 날에 은혜 받은 말씀은 고난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좀 구절을 조금 살펴보면은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제 그 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지요. 하나님이 욥을 온전하고 순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니까 사탄이 시험을 해보죠. 그걸 2번 해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재산 다 없어지고 자녀 다 죽고 그 다음에 몸에 병나고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러 온다고 하지만은 아주 참 서로 깨달음의 차이가 있어서 욥을 많이 힘들게 해요. 그리고 4장부터 37장까지 4장부터 37장까지는 그 친구들하고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친구들하고 변론. 그거는 그냥 한 덩어리로 그냥 이렇게 좀 보는 게 좋아요. 4장에서 37장까지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변론하는 그런 내용인데, 친구들은 주로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고 징악상선, 그런 관점으로 말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면이 많죠. 그것도 틀린 말은 없어요. 그래도 초보적으로는 많이 맞는 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 그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겠느냐, 그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래서 그 욥기는 1장 5절에 그 번제 드리는 모습, 욥이 자기 자녀들이 축제하고 돌아온 다음에 혹시나 죄를 졌을까 해서 번제를 드리는, 이 번제라 하는 건 장차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은혜와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믿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해주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42장 8절에도 또 하나님께서 욥을 보고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라 그래요. 그렇게 번제가 드리면서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되겠느냐,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다, 우리 구속자가 올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변론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친구들 엘리우, 빌닷, 소발, 그 다음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우, 이 친구들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에게는 아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고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나가는 그 친밀함을 얻는 그런 것을, 깨달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8절에서 41절은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직접 말씀하는 게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여기에요. 38, 39, 40, 41.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욥이 이제 말을 하는데,
이 욥기 42장에서는 욥이 연단을 많이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는데 먼저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그러한가 믿어질 때도 있고 안 믿어질 때도 있고 또 속에서 반대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걸어가거든요. 그랬는데 연단을 많이 받으면 욥이 욥기 23장 10절에 오직 나에 가는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점점 그 연단 속에서 좀 하나님과 이렇게 막혀있는 이런 부분이 전부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전에는 귀로 들었지만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데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점점 우리 하나님과 막혀있던 모든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을 다 하나씩 정리하고는 주님과 아주 친밀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2장 4절. 그러면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주께 여쭙겠으니 제게 가르치소서. 제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저의 눈이 주님을 뵙습니다. 예.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러한가 그랬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연단 그 연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주님 본 것 같이 아주 친밀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은혜를 하나님 또 하면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도록 제사장 그 친구들하고 변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친구들을 책망해요. 그러면서 욥에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럽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이니 내가 너희의 어리석은 대로 너희를 갚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너희가 나에 대해 말한 것이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연단받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많이 깨닫고요. 주님의 고난받음으로, 주님의 징벌을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의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고침을 받았는데, 주께서 당하신 고난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때 나도 죽었고, 그때 나도 같이 고난을 다 받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내가 살아서 이제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주님을 따라가면서 오는 그 고난을 받은 것만큼 이제 그게 채울이라 그럽니다. 채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는다. 골로새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100%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려고 주를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고난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 고난 받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빌립보 3장 10절에는 고난에 참여한 것만큼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와서 역사를 합니다. 그렇게 역사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면서 그 고난 받으신 거, 그 치유하신 것이 우리의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고난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구속의 은혜를 말해주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말하면은
암 걸렸다가 고통당하다가 치료받은 분이 그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은혜 받잖아요. 그 가정에 여러 문제가 있어가지고 힘들다가 그 가정이 치료를 받고 화목하게 되면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가정에게 이렇게 잘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서로 그리스도를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이렇게 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 우리가 이렇게 치유를 받아 이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는 거를 이게 심부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목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이시니까 다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고난은 하나님이 은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 주려고. 하나님 뭔가 깨닫게 해주려고. 그래서 참 내 힘으로는 내 안에 이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 이거 사람 힘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그게 참, 이걸 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단련을 시켜가지고 구속의 은혜를 점점 깨달아서 그 조금씩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고, 그래서 그 생명의 역사가 커지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2배나 좋게 해주는데 가장 좋은 거는 교제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교제. 욥이 어려움 당하니까 친척들도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욥이 이제 다시 하나님이 돌이켜줬어요. 여기 42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으며 여호와께서 욥이 가졌던 모든 것을 2배로 더해 주셨다. 예, 2배나 더해줬어요. 2배나 11절.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그가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으로 인해 그를 위해 슬퍼하며 그를 외로워하였고 그가 각 사람이 돈과 금 고래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다. 예, 이거 다 이제 찾아오는 거. 그렇게 아파가지고 쩔쩔매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욥이 하나님이 그 공경에서 돌이켜줬다는 거예요. 공경에서 돌이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좋아하고 다 화목하고 화친하고 그러면서 돈과 금고리 하나씩을 욥에게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재물을 배나 주고 자녀를 또 아들 7명, 딸 3을 줬는데 딸들은 아주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 읽어보세요. 보아라, 우리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말한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으니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인내하시다. 예, 보아라, 우리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말한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으니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인내하시다. 그러니까 욥의 결과를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욥의 인내를 지금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그 공경에서 돌이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참 우리에게도 일어날 걸 믿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나 낫게 해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인내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문답하겠습니다. 문답, 성경 문답,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 1. 제목은 고난의 유익. 1. 하나님께서 인정한 욥의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한 욥의 신앙은 무엇인가? 예, 온전하고 정직함.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아주 참 대단한 신앙입니다. 아주 대단한 신앙이에요. 예,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 욥에게 다가온 시련은 무엇인가? 욥에게 다가온 시련은 무엇인가? 간단간단하게 써도 돼요. 그냥 재산, 뭐 자녀, 병, 아내, 친구 이렇게 해도 돼요. 예, 간단간단하게. 예, 욥의 신앙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예,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그 욥에게 다가온 시련은 무엇인가?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많다고 해도 욥에게 비교할 수 없죠. 또 욥이 진짜 죽을 고통에 빠졌지만 우리 예수님에 당한 고난에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징벌을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을 받음으로 고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 그래서 욥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고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하고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하고 두 배나 이렇게 복을 주려고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욥처럼 이렇게 당한 사람 쉽지 않을 겁니다. 재산 다 없어지고 자녀 다 죽고 몸에 병 나고 아내가 신란하고 그 아내가 왜 이렇게 신란했을까? 기대가 무너졌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욥기 2장에 보면은 그 아내가 하는 말 욥기 2장에 보면은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을 했다.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킬 것입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십시오. 예,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킬 것입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죠. 아유. 그러니까 이게 욥이 지금 하루아침에 재산 없어지고 또 자녀가 죽었는데 욥기 1장 21절에는 뭐라 하는가 하면 말하기를 내가 맨몸으로 모태에서 나왔으니 맨몸으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며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니까 답답하죠. 아내 입장에서는.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겠냐?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킬 것입니까? 지금 재산 다 없어지고 자녀가 죽었는데 주신이 하나님이고 걷어가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저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십시오. 이러니 부인이 얼마나 답답했겠냐고. 예, 참 믿음이라는 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욥이 단련을 받은 후에 무엇같이 된다고 하였는가? 예, 정금같이.
정금이라는 건 하여튼 순전함을 가리킵니다. 순전.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오직 나의 가는 길은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금. 이 사람이 좀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정금같이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우리가 내놓을 건 없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은혜 받았고 그래도 조금씩 많은 이 시련 가운데 많은 연단을 통해서 좀 자기가 부인이 되고 조금 낮아지고 좀 겸손해지고 그게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조금 우리가 뭘 잘하는 게 있어도 웃주라고요. 또 남하고 자꾸 비교하려고 그러고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연단을 받으니까 우리가 조금씩 좀 육체의 소욕 또 육체의 정욕, 육체의 일 이거는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역사로 말미암아 순전함, 온전했다는 말은 다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순간은 온전해집니다.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순전해집니다. 그 수넴 여자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금송아지를 섬겨서 변질되어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이 수넴 여자 아주 덕망 있고 명망 있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잘하고 배려심을 깊고 만족하고 그 다음에 좀 좋은 걸 왕이나 높은 사람들한테 좀 좋은 거 얻어줄까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이만하면 됐습니다. 만족을 느끼고 살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할까? 네? 다 변질이 되어 나가고 다 우상 섬기고 이러고 나가는데 어떤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을까? 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오직 나의 가는 길은 그가 하시나니 나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음이 아주 순전한 마음 그렇다고 다 된 건 아닙니다. 그래도 또 내 생각 들어가면 또 지저분한 게 들어와요. 지저분한 게 들어옵니다. 그 사람 약해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의의 역사를 따라가면 그 안에 온전함, 정직함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인정도 받았지만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욥이요. 네. 괜찮은 줄 알았다고. 그런데 연단을 받고 보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 자기 참 태어난 날을 저주를 당합니다. 인간의 연약성이 드러나. 친구들한테도 너무 섭섭해합니다. 친구들이 좀 나를 알아줄 줄 알았는데 왜 나의 이 힘든 거를 이해를 못해주고 니네들이 그러냐. 그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 본성. 그래서 우리가 연단 받을 때 보면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연단을 받아보면 친한 사람도 다 떠나요. 다 떠납니다. 예.
가진 거 없어지고 몸에 병 나고 가정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 빠져버리면 친척, 친구, 가까운 사람들 왜 이해를 못하겠고 왜 욥이라는 사람이 저런 연단을 받아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떠납니다. 그때의 외로움. 그러나 그때 주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정금같이 나오면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재산 직무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그 공경에서 돌이켜주면 다시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난받은 후에 받은 복은 무엇인가? 이건 계속 말했으니까. 욥이 고난받은 후에 받은 복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난받을 때는 참 너무 힘들어요. 잠깐 시험에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고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인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참 정금같이 나오고 친밀해지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건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 그리고 그 기도를 받아 그 상대방이 은혜를 받고 참으로 방황하던 사람이 주님을 발견하고 아멘하고 치유함을 받고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제의 회복, 공경에서 돌이키시면 치료가 되고 다시 한번 회복이 되면 교제의 회복이 일어날 걸 믿으시고 재산도 2배로 주시고 자기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 아름다운 길로 걸어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5.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인가? 한번 적어보세요. 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인가? 네? 한번 적어봐요. 네? 어떤 마음이에요? 고난받을 때 낙심이 됩니까? 낙심이 되면 낙심 써봐요. 네? 고난받을 때 낙심이 돼요? 써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목사들도 낙심하는데 뭐. 괜찮아요. 예, 맡기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고난받을 때 낙심들은 안 하시나 그래. 대단들 하시네. 네, 그러면 고난받을 때 그 주위의 친구들이나 친척들 할 때 섭섭한 마음은 안 들어가요? 대혁이는 고난받을 때 어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지 않아요? 대혁이는 끄떡끄떡하네. 언제라도 잘못하면 달게 받아야 됩니다. 예. 예. 자,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우리가 참여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가는가? 우리 최 전도사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낙심할 때 있으셨어요? 네, 근심하고 걱정할 때도 있었고요. 예. 그런데 소망이 생기고 말씀을 듣고 소망이 생기고 인내하면서 바라볼 때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감사합니다. 예, 은혜를 받으니까 다시 회복이 되죠. 그죠?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거를 세워놓은 거예요. 예. 연약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게 그게 난 정상이라고 봐요. 정상이라고 봅니다. 예.
그 낙심을 해야 또 겸손도 하고 또 섭섭한 마음도 들고 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시는가 하는 의심도 들고 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언제든지 이렇게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섭섭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의심하는 거 그대로 가면은 이제 그때는 불신앙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순전하고 온전함이다. 하나님과 이 완전히 하나가 됐다 이거예요. 주는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주는 나로도 벌어먹고 나는 주로도 벌어먹고 있다. 그때가 온전함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다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그 어떤 사람들 보면 뭐 성자, 누구는 성자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자가 있지요. 아주 많이 만들어진 사람들, 아주 경건한 사람들. 그런데 엄밀히 보면은요, 은혜 받아야 성자요. 은혜 내려가면 다 그저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라도 모세도 그러잖아요. 모세도 아주 그냥 호렙산에 시내산에서 의뢰 받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 역사가 일었었어요. 근데 은혜가 내려가니까 나를 생명책에서 지어달라고 그러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혜가 있을 때는 막 갈멜산에서 그냥 결투해가지고 아사람 바알신 섬기는 450명 거짓 선지자, 아세라 섬기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를 다 숙청을 해가지고 의기양양하게 갔는데 이세벨이가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낙심을 해가지고 노대 나무 밑에 가서 죽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성자가 있는 게 아니라 성자. 다 약해요. 은혜를 받으면 강해져요. 그 디모데에 봅니다. 디모데 한번 보세요. 은혜 받으면 강해진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고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고 은혜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다 성자예요. 은혜 받으면 다 역사가 일어나요. 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친밀하게 해주시고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서 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2배나 축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교제의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재산을 배를 줘요. 자녀도 더 좋아지는 그런 애가 있다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인내해서 믿음으로 나가래. 왜 그러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한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이제를 아멘.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